하나님 말씀 두 군데 구약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얻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살 장작을 쪼개 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하고 나서 번제물을 살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칼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야훼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창세기와 욥기에서 봉독해 드렸습니다. 전도서 1장 20절 30절에 보면은 하느님이 본시 사람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지으셨는데도 인간들이 복잡하게 한다. 인간들이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은 말을 아직 할 줄 모를 때까지는 심플해 보이는데 인간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베니스의 상인이나 아인슈타인의 머리까지 복잡해질 포텐셜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잡성, 컴플렉스 혹은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필요악을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의 혜택을 외양으로는 향유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을 returning to simplicity, returning to original state, 본래적인 단순으로 돌이키는 선택적인 선, selective goodness를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흔히 쓰는 도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도망을 가다가 산에 올라서 아무도 없는 데를 찾아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외게 옆에 보니까 해골이 하나 있길래 자기도 무심결에 사방이 적적하고 하니까 그 해골을 향해서 헬로 이렇게 말을 붙였더니 괜히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인데 해골이 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서 이 도둑은 벌쩍 뛰면서 이 해골이 말을 하는구나. 내가 이 헛개비에 흘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겠나?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해골이 하는 소리가
too much talking. 말을 많이 하더니 여기 와 있었다. 도둑은 자기가 현상수배 된지도 모르고 너무나 이 신기한 많은 해골을 발견해서 인군에게 알릴 수가 없어서 당장 달려가서 소문을 냈어요. 내가 산에 어딜 갔더니 많은 해골이 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군이 신하를 몰고 도둑을 앞장세워서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그런 해골이 있으면 내가 극진히 뭘 해주겠지만 이마 인군부터 전부 새기는 날이면은 네 모가지가 달아간다. 틀림없이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골이 있었어요. 다시 도둑이 헬로 이렇게 물었더니 해골이 대답을 하질 않았어요. 헬로 또 물어봐도 대답이 없더라. 그래서 인군은 그 즉석에서 도둑의 목을 잘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산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도둑의 목이 옆에 있는데 그 해골이 있다가 도둑의 목을 향해서 헬로 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아까는 그렇게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기가 차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해골이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또 와 있게 됐냐. 그랬더니 too much talking brought me here. 너무 말을 많이 하다가 여기에 왔다. 이거는 한텀하게 그저 웃고 지나갈 얘기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의 90% 이상이 말만 닫으면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놀이터에서는 하느님이 또한 가끔 시험하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했다 하느님, 또 욥을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yes sir 100% 순천하는 자로서 초인적인 케이스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인 것이고, 욥은 why me? 왜 이런 것이 내게 닥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챌린지하고 컴플레인하고 하다가 정당에 하나님과 만나본 다음에 내가 무지한 말로서 알지 못하는 소리로서 당신의 신비와 설계를 어쩌고 저쩌고 짓거렸나이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초인적인 케이스와 욥은 너무나 인간적인 케이스를 말하고 있지만은 둘 다가 종당에 가서 stay simple.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원래의 상태대로 아브라함은 stay simple. 욥은 return simple. 단순으로 회복하고 단순하게 끝까지 지속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단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두 이야기 가운데 그것은 trusting one's creator. 자기를 지으시니 나를 이 세상에 내보냈다고 생각되는 신비스러운 우주 배후의 힘, 그거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accepting the mysteries of life and the beauty of the randomness of existence. 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신비를 accept하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황혼이나 들꽃이나 별들이 뿌려진 것과 같은 randomness, 제 마음대로 뿌려진 것을 존재 세계의 아름다움으로 파악하는 시각과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인적인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욥은 둘 다가 original simplicity, 하늘이 만든 본래적인 인간의 단순한 상태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한문의 위기라고 하는 낱말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 두 자를 볼 것 같으면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danger 하는 거하고 기회라고 하는 기자가 opportunity and danger, 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test and training,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danger and test, 위험한 것과 시험당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아브라함과 욥은 opportunity and training, 여기서 보다 높은 시력을 얻는 기회로 삼고 연단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가? 첫째로는 out of his sovereignty, 우주적인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을 우리가 당했을 때 인간은 그제서야 아하,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지어낸 기억이 없구나, 인생은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쌈나만상이 주어졌구나, all is given,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도 제가 한번 인용했지만 이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나이 어린 외아들이 죽었어요. 나이 어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사를 지낼 때 무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춤을 추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어쩐 일이냐고 물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중한 precious, 보석과 같이 그렇게 귀중한, 그리고 그렇게 순결한 innocent한 영혼을 내게 주셨는데 순결한 상태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으니 고맙지 않은가, 또 그렇게도 아름다운 추억을 다만 며칠만이지만서도 내게 주셨으니 고맙지 않은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 수시아는 all is given as gift, 모든 것이 선물로 그저 줬다고 하는 것을 아는 original simplicity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out of his playfulness, 천진난만한 아이의 장난기와 같은 놀려고 하는 심각한 것이 아니라 playfulness,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토의를 보니까 play and learn, 놀면서 배우는 장난감이다, 이렇게 써붙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노는 가운데 저절로 learning하게 되는, 배우게 되는 장난감이다, 이렇게 해서 가게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천사에게는 히스토리나 드라마가 없겠지만은 인간에게는 역사와 연극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playful해서 변화와 체인지를 일으키기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인용을 한다면은 윤회사상을 전제로 해서 한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자기는 한 번은 세상에 수도승으로 나왔는데 일생을 수도원에서 돌을 닦을 때 배운 것보다도 또 한 번은 자기가 자식을 12이나 거느리고 있는 거지 엄마였는데 그때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아침에 일어나서 12놈 중에서 한 놈도 안 죽었으면 그렇게 기뻐했고,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보면은 극락과 같이 기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this planet, 이 지구가 아주 살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지나가는 과객이고 우리는 행인인 것을 회상시켜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리저리 아파트에 옮겨 살다가 돈이 좀 모이면 집을 사서 정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천막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영원한 고향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이 참된 집을 향한 향수를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부터도 옷을 두껍게 껴입어서 애들이 장난하냐고 꼬집어 봐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을 꼬집었을 때 우리는 화끈해지는 것이고 이 통증과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평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시련으로 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길에서 도중에서 아주 자버리려고 하는 영혼들을 일깨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랍에서 내려오는 전설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라고 하는 짐승에게는 날개가 생겼을까? 옛날에 하느님이 짐승들을 만드신 다음에 내가 먼 나라에 이 짐 하나를 선물을 보내야 할 텐데 누가 발란티어를 하겠느냐 했더니 짐승 중에서 아무도 나서질 않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때 새들이 우리가 힘을 얻고 그러지만은 전체가 등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짐을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들이 볼런티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낑낑거리고 이렇게 날르다가 보니까 날라야 할, 캐리할 짐이 나를 플라이할 날개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끔 당하는 작은 시련일 수도 있고 삶 전체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을 교히 날르는 도중에 어느덧 그것이 날개로 변했다고 하는 전설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린 거지만은 인군에게 인도에 사는 가나안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부자 인군이 경비행기를 한 대를 선물로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 촌에서 자동차도 볼까 말까 한 이 격천에서 조그만 스몰 에어플레인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이거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아무리 궁리해도 알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처음에 소가 끄는 달구지로 써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소 뒤에다가 묶어서 짐이나 좀 얹어 놓는 그런 걸로 썼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창스러워 보이고 차라리 그게 잘라졌으면 짐을 싣고 하는데 좋겠는데 거창스럽다. 근데 그 비행기를 이리 장난 저리 장난 속에 해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소가 필요 없어도 된다. 저절로 발동이 걸려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 달았던 소를 떼버리고 자동차로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길이 울퉁불퉁하면 또 불평하기 시작하고 어째 날개는 더 달렸는가 거추장스럽게 이게 불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빨리 달리다가 뜨는 것을 본 다음에서야 길이 울퉁불퉁하냐 하는 불평이나 왜 날개가 귀찮게 달렸느냐 하는 불평이 떨어지고 바로 그 진스러웠던 날개 때문에 떴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플레이풀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날개가 생기게 하시기 위해서 새의 날개가 된 짐이나 정당에는 몸치를 뜨게 할 짐수로 보였던 날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러한 일생, 예수의 그러한 영혼, 예수의 그러한 죽음, 이것은 바로 문자대로 하느님이 주신 짐을 날르다가 날개를 얻어서
부활로 날아가 버린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위기를 통해서만 복잡한 것을 푹 꺼져 버리게 하고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시련을 통해서만 내 목숨마저 받은 것이었구나 하는 고마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시련을 통해서만 여기가 발 뻗고 살 때가 아니라고 하고 영원한 집을 찾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하느님이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론조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은 태초부터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과, 이 하느님은 시간과 역사와 인간의 모든 변화를 밀고 나가시는 주체인 것을 선포하시는 까닭이라고 한 것입니다.